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법치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여러분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인데 5년 이후에 넘어가서 곤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권리 전부 다 무시하고 국민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젊은 세대들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될 겁니다. 그 우파가 다 썩었거든요. 다 썩어가지고 국민 지지를 잃어버릴 때에 좌파가 세워져가지고 굉장히 공의, 정의, 그리고 청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는 뭘 드러나는가 하면 그래도 우파들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포기하고 나갑니다.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이번에 조국 사태는 그게 없습니다. 철면피. 야, 얼굴이 뜨거워도 저렇게 뜨거울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과만 완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했던 어떤 과정에도 그런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청와대 앞에서 하여튼 곳곳에도 지금 시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신 협의를 구성해가지고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하야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겠다고 국민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시간 지나면 이거는 아마 불길 번지도 번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진짜 국가가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언론이 입 닫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번에 조국 문제는 전부 다 언론이 다 입을 열릴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 개무사 전 사령관이었던 허평환인가? 이런 게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그 좌파도 영남 좌파가 있고 호남 좌파가 있답니다. 그런데 좌파는 호남이 세거든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거든요. 근데 되고 난 다음에 그 영남 출신으로 정치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좌파가 들고 났습니다. 결국 무너졌거든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게 잘하겠다고 약속을 굳게 하고 모든 사람 전부 다 호남 사람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권력 싸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호남 좌파와 영남 좌파가 지금 권력 내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전부 다 영남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그냥 세우십니까? 지금 그 호남 좌파로 있는 총리, 그 다음에 당대표 전부 다 이 합의돼야 되거든요. 일단 합의돼가지고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일인데 전부 다 언론이 입을 닫았는데 이번에 입을 열게 된 것들은 호남 좌파의 압력에 의해서 모든 언론이 입 다 열었습니다. 이거 좌파의 내분입니다. 내분.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영남 좌파가 조국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좌파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일단은 그들이 성리인 걸로 보인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생길 것인가? 아마 이것이 자충수가 돼가지고 무너지게 될 동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서로 단합이 안 되면 노무현 대때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그래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뤄가는 일들이, 여러분은 정치는 게 명분이 필요합니다. 말로 오지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는 명분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일단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본래 명분 내세우는 것은 그런 껍데기고 속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명분 내세우는 그 명분 자체를 가지고 명분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엄밀합니까? 그래서 조국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뒤에 어떤 진짜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좌표의 권력 투쟁 누가 얘기합니까 이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뤄진 일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향하지 않고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전향하지 않고 지금 한국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은 헌법을 벗어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놓고 이런 문제가 하다 전 국민의 공분을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태극기 집회 그렇게 할 때 20대 애들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눈썹은 갖다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울대, 그 다음에 부산대, 그 다음에 각 대학마다 젊은이들 다 일어나지. 공문서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감행할까요? 명분은 검찰개혁입니다. 권력개혁입니다. 그것도 물론 하겠지. 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목회자들이 시국 선언문을 냈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설마하고 보자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들이 개돼지냐?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이번에 조선일보 한면 전수로 냈답니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데 비전문가, 그리고 무능력자, 그 다음에 사기꾼, 그리고 무자격자, 무법자, 그 다음에 내로남불자, 이런 차를 세워가지고 나를 엉망 만드는 거, 그렇게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 더 이상 국민 주권의 힘을 발동시키겠다.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을 사회주로 공산주로 가는 것 절대 눈도 보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전부 다 돌이키고 헌법의 기준은 바른 정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불복종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저항을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말입니다. 마귀도 조롱은 못 겪는데요. 마귀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가 하는 역사는 제일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거 쫙 깔아놓으면 마음껏 뭐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예화가 있지. 유럽에 콜레라 나들어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대요. 근데 어느 마차 가는데 누가 중간에 타더랍니다. 그래 탔는데 이런 물으면 당신 누굽니까?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다. 누굽니까? 내는 콜레라입니다. 네가 사람을 죽인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안 죽였대요. 자기도 콜레라 가기 전에 이미 두려움으로 다 죽었다는 거라. 콜레라 죽은 사람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모든 언론 입을 막고 모든 공포 두려움으로 조장해 왔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지금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이 정권을, 그리고 대통령을, 조국을 우롱합니다.
어령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미 어떤 두려움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은. 그리고 목회자 모임에서 국민 불복종 자문을 벌이겠다고 오늘 그 신문에다가 대처특별을 나왔어요. 그 정광훈 목사 그분이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퇴진운동 그 모임의 그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던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친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보니까 책임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 운동에 자금을 보내준대요. 헌재 재판 가운데. 이름 공표하자니까 아직은 그렇다고. 때되면 이름 밝히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만들어놨던 그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래에 성경은 거짓 증가하지 마라. 십계명에. 거짓 증가하지 마라. 그 말은 법준 용어입니다. 일반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법준 용어입니다. 신명기 1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뭔가 하면 법관을 세워서 올바르게 재판을 합니다. 왜 법관을 세울까요? 법관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죄 범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에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확히 판결하는 것, 이게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가게 만드는 가장 필수입니다. 필수. 모세가 재판 다 했습니다. 그래 장이 이대로 보다면 그렇지 마라. 이거 미련하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놨습니다. 50부장이 그 가운데 재판하다가 안 되면 100부장이 안 되면 1000부장이 안 되면 모세가 지정합니다. 그렇게 재판이 중요하거든요. 재판이 굽어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 굽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명령이 뭔가 하면 법관을 세워놔. 법관은 율법에 의해서 공의롭게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이 사람 안다고 가난하다고 뇌물을 받았다고 봐주면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을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드는 주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관들은 뇌물 받지 말고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공의로 재판해야 되거든요. 재판 잘못됐다. 어떤 결과 만들까요? 나라가 공의가 무너집니다. 헌재 재판관 재판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설교했습니다. 한국 큰일 났다. 이렇게 판사가 잘못 판단을 해놓으면 하나님 한국의 모든 공의 전부 다 무너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무질서, 그리고 어둠, 각가지 종류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전부 다 난무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모두가 다 잘해야 되지만 사회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첫 세팅된 자들이 법관입니다. 법관들이 잘못 판단하지 하나님이 심판 크게 받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재판관이 판결할 때에 관계된 모든 자들이 나와가지고 증거할 때 그때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왜 거짓 증거하면 안 될까요? 그때 거짓 증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부 다 무너지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법이 뭔가 깨닫고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법에 의해서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고,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 정의가 나왔다면 절대 그 증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섬기던 거짓 증거는 십계명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재판관들이,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게 좀 후회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과 걸어가는 거 보니까 그 동기가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다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목을 내놓고라도 공교롭게 판결 내리면 이런 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재가 들리는 말로는 엄청나게 돈을 받았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리고 생명 위협도 받았다고 얘기도 들립니다. 아마 때 되면 역사가 다 밝혀주겠지. 그러니까 그 잘못된 판결이 모든 공의를 전부 다 무너지게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받은 돈이 없대요. 받은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판결 보니까 그 잠정적인 경제 동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 뒤집어 돈이 하나도 안 나왔대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합니다.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재판관들이 지금 나라 보고 그렇게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걱정 정도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정광훈도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회개한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그거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주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재판에 잘못되면 성경에 제사장 딸이 엄풍을 불면 불태워 죽이라 합니다. 돌도 안 됩니다. 불태워 죽이라 합니다. 절대 그 경계에 음란한 기운이 역사에 못 오도록 불태워 죽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한 나라에서 이 공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국 성납, 본래의 공포 정치 있을 때에 시국 성납하면 관계자 전부 다 이런 명단 기록됩니다. 지금 중국은요, 국가의 어떤 문제, 방송에서 잘못되어 이야기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이번에 홍콩에서 왜 시위를 났습니까? 말 안 들으면 사람이 전부 다 유괴당하는 거라. 흔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으로 다 소환 다 돼갑니다. 그래, 그 법이 있을 때 전부 다 들고 올라왔거든요. 홍콩은 이제 죽는 법이 아닙니다, 홍콩은. 나라 망하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위헌개시 걸지 나라 망하는 법은 아니거든. 전부 다 들고 올랐는데, 지금 한국은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는 와야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이,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온갖 죄에 전부 다 일되어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그 어느 회사 대표하고 전화 통화한 거 이번에 녹취록 나왔다지. 이렇게 입 맞췄다. 단 그렇게 얘기해라. 청문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나도 그래 얘기할 거다. 당신도 그래 얘기해라. 그럼 이거 끝난다. 지금 그 사태로 보자면 우리끼리 말로 지금 왜 신문들이 그렇게 조용하다가 왜 갑자기 들고 올라갈까요? 어쨌든 우리로 봐서는 바람잡아지. 그런데 저거 권력 내분으로 말미암아 입김으로 전부 다 드러나거든요. 그 조직의 비를 누가 합니까? 그 우파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좌표에서 다 나온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집중하게 나와가지고 공격할까요? 좌파 가운데 내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얘기하는 모든 권력기관, 그 언론기관들은 다 저쪽에 있죠, 저쪽.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도 죽이려고 예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기는 북쪽에 직접 지령받는 좌파가 있고, 한국에 자생한 좌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권력 투쟁도 있고, 지금 다 같잖아요.
대통령 후보 이영순이 안희정 갔습니다. 한순간 날아갔습니다. 이재명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끝났습니다. 앞으로 누구 남았어요? 여권에. 조국, 그 다음 박원순, 그 다음 임종석.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이 목사님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족되었던 문재인 대통령 대신 협의회 거기서 하는 것들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시키는 걸로 좀 합의를 봤답니다. 대표가 누구 되었다는데 그 대표들 이름 보니까 좀 깝깝한데 그 이름이 김무성이 올라가 있거든요. 김무성이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이 올라가고 국민 지지가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 그 일을 이뤄간 쪽에는 지금은 자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이거 좀 날아가준다 법이 잘못 집행되고 대놓고 공산주로 전환되면 심각한 문제니까 이거부터 막고 보자고 하나님에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지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떨지는 모릅니다. 법 문제는 기도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다룰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된 권세가 원수마귀 완전히 무장해제 다 했습니다. 모든 무장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드러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억수로 위기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누가나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두렵거든. 두렵습니다. 그 섣불리 입되지 않습니다, 그거. 괜히 앞장섰다가 복면당한다고 전부 다 입 닫고 전부 다 쉬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큰일 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공처가 씌워지면 최고의 권력기관이 대통령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 다음에 대법관 전부 다 소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들은 한국판 보이브라고 그러지.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공산주의로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반론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헌법 위배된다. 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냐? 지금 아마 모르게도 불길 번지던 시민저항 운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가 흥망성쇠 교류이기 때문에 특별히 단대 분별하시고 합당한 우리 자체가 무엇인가 분별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마귀의 괴계는 제일 큰 두려움이, 제일 큰 역사는 뭡니까? 두려움이다, 두려움.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러지.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딱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이루신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기억하십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상, 잘못된 말들이 전부 다 원수마귀에 치고 들어옵니다. 믿음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그래 생각한다면 걔들이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두렵네, 아이고 무섭네, 귀신이 무섭다 생각하면 믿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완벽히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승복하라. 그가 마귀를 대적하라. 너가 피하리라. 전부 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귀신이라면 억수로 두려워하거든. 그게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상상들이 원수 마귀가 두려움으로 억압하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재판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를 기도하는데 하나를 환상을 보였거든. 환상을 보는데 사무라이 3명이 노는데 사무라이 복장이 보통 복장이 아닙니다. 딱 보는 순간 귀족이라 왕족이다, 왕족. 이 3명이 딱 와가지고 눈매를 보니까 셉디대. 그리고 뭐라 하면서 그 3명이 칼을 딱 꺼낸 게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사 마칠 때쯤에 원수마귀가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딱 그것만 봐도 섬뜩하다, 섬뜩. 꼭 거기 눌리면 잡힙니다. 제가 우리가 그때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마침 그 틈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워낙 기도 세게 놓으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대, 쳐다만. 이 손도 올릴 힘이 없다는 거라.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때려놨으면. 잡히면 잡힙니다, 어둠에. 마귀의 괴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상, 전부 다 마귀에 다 잡힙니다, 여러분. 어떻든 원성 마귀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에 입각이 있으면 이 땅에 어떤 문제라도 우리 가운데 해낼 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들, 잘못된 상상, 잘못된 편견들이 뭘 만들까요? 우리 신앙은 제일 먼저 원수마귀의 경관절을 파야 됩니다. 원수마귀의 경관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관절을 파하면 말씀에 복종이 가능해집니다. 경관절이 뭡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말씀 벗어나 지가 높아진 거.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 세우시면 영적 문제랄지라도 영적 권세 막아주고 영적 시간을 통치해야 되는데 잡혀버립니다. 아니 예수 믿고 경관절을 다시 나가는데 오히려 경관절을 더 만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예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 원로 목사님이 심장병 수술하다가 3번 수술했대요. 잘못되고 4도 수술했답니다. 병에 손을 못 댄대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사무소 어른이 찾아가는데 딱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손발 묶여 있고 계속 두려워. 왜? 두려움이 잡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들이 그 두려움 잡아냈습니다. 걔가 제거되면 사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 얼굴은, 머리는 한 3분의 1 좀 푹 꺼지십니다. 수술해가. 그러니까 그대로 덮어놨겠지. 심장수술 3번 했대요. 그런데 한 번 가고 2번, 얼마 있다 한 번 더 갔는데 몇 달 지난 뒤에 퇴원하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두려움이 잡히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보십니다. 여러분 언제 무서운 기분이나 두려움이 없을까? 그런 상태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선배 목사 얘기 듣고 K1 보다가 피 터지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없더다. 보니까 두렵게 하는 영이 딱 한번 들어왔는 거라. 그 틈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잡혀놓으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은혜나 전부 다 깨집니다.
성이 있어야 보호가 되거든요. 그 성이 다른 모두 은혜를 보호하는 성이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있을 때 성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은혜가 전부 다 보호되는데 만약에 깨진다. 왜 평강이 깨질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잡히면 끝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에 두려움이 확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사가 기도를 좀 했는지 의사가 회개했는지 그 두려움은 많이 걷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독재거든요. 왜요?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가면 갈수록 이번에 조선일보에 한 면에 전체 기사로 나온 것은 이거에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근 정치에다가 힘이 빠지니까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그건 노는 거네요. 본인에게는 그 전부 다 조롱입니다. 조롱. 그러나 우리가 봐서는 지금 만약에 시민들이 국민의 권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로 갑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기 사위주를 이미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문제가 안 되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 나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 헌법 위배입니다, 위배. 그런데 헌법이 있는데 나라 통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헌법을 어기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죄를 이겨야 권위가 오거든요. 모든 죄가 아주 지저분하게 전부 다 깔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겠다고 저걸 보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뭐. 좌파 지식인이 얼마나 더티한가 그거 보여주거든.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딱 되고 나니까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뇌물 주십니다. 검찰총장이 어디까지 일을 주실까요? 검찰총장이 자기 목 내놓고 일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우리나라 지킬 사람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지 그건 몰라서 그럽니다. 좌파거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전에는 물밑 작업됐다 할지라도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회주의로 법 집행하고 개혁하고 공처 채우고 그러면 공수처가 왜 처리일까요? 표방으로는 고위공직자 관리하는 거거든. 그러면 조국 장관이 제일 먼저 그 공처에 조사받아야 됩니다. 조사. 그런데 그런 자가 공처 집행자가 되면요. 그리고 공처가 세워졌다. 대통령 바뀌었지. 그럼 공처처장이 대통령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정권 바뀌어도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면 그거 왜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예상된 문제지만 딱 결정되고 나니까 이야,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절대 그냥 가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다 가고 있대도 관여하는 것 아실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본 말씀 봅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한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심었거든요.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사에서 이렇게 경제를 부강시킨 예는 세상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지금 이 땅에 한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갈 지경이 됐을까? 그 목회자 시국 연설문에서 좌파로 정치하고 나라를 전복시켜 김정일에 안겨줄 것인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게 세게 강도를 세게 했습니다. 강도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방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방 나온 그 상태를 보면 그분들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죽순으로 불길 번집니다. 그럼 왜 될까요? 방법도 중요하답니다. 방법도. 어느 팀은 총 맞자, 죽자. 그래 가면 김우자 전 사령관 한 말이 지금은 4.19가 다르대요. 여차하면 끝난답니다. 그분 표현으로 보면 지금은 평화적으로 평화 시위로 가고 평화적으로 물러나게 만들어야지 물리적으로 가면 북한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답니다. 되게 위험하대. 지금 유튜브 보면 내전 편 나지. 그러니까 한국 내에 좌파 우파 내전 나는 거라. 내전 나면 피 뿌려야 됩니다. 피 뿌리는데 그때 모른 척하고 나는 중도라고 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못 결하면 그럼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망하면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망해야 정차는데 망하면 끝이 나니까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답답한 거라. 정체는 모릅니다. 정체를 여러분. 그러므로 결과습니다. 죽고 사는 건 말의 권세 있습니다. 혀의 권세 있습니다. 그러므로 된다면 됩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공산주의 넘어가면 교회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생겼을까요? 어떻게 풀까요? 왜 어둠이 득세를 하고 공산주의가 득세를 할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결과 만든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미군하고 동맹했거든요. 미국 가니까 이런 문제 없을 거라고 봤답니다. 그래서 방공도 했지만 이걸 더 뿌리 뽑고 없도록 만들어낼 건데 싫다 말고 놔두니까 이게 지나니까 지금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권력 다 장악 다 했습니다. 여러분 좌파가 국가 위한 좌파는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얘는 상황이 다르거든. 한국이 공산주의로 간다고 보면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온답니다. 잠이. 민감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 지금 감각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 통제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기 어떤 생각으로 가든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원수마귀 들어오면 왜 될까요? 겁분야에 힘 못 씁니다. 두려움에 딱 잡히면 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왜 지금까지 조용했을까요? 두려움에 잡히었거든. 두려움이 확 했으니까 말을 못 해요, 말을. 말 한마디 하고 죽을까봐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위험하니까 나는 있고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이것보다 위험한 것 같답니다. 이것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공산주의로 넘어가기를 싫어한다면 국민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심각한 문제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수 마귀가 왕노릇 하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원수 마귀 왕노릇하는 것을 전부 다 그 권세를 파기 위해서.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마음껏 했는데 언제 그들이 꺾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를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 귀신들이 사람 말 듣고 순종하고 쫓겨가고 이런 거 처음입니다. 처음.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권세 있으니까 원수방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부활했습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원수막이 권세 전부 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다 만들어 놨거든. 그럼 보십니다. 저 원수막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은 어떤 면에서 허상입니다. 모르면 실상이 되고 알면 다 허상이 됩니다. 두려움도 허상입니다.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뱀과 증거를 밟고 원수막이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준다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딱 서 있으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보여도 저놈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벌로 권세를 없이 만들어 놨습니다. 전부 다 허상입니다. 허상. 그럼 왜 될까요? 우리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원수막이 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 귀신에 세뇌 그래 받아들이면 눌리고 잡히고 두려움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 만들어오신 백그라운드 위에 씌우시는 겁니다. 그거 우리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귀신들이 전부 다 난립니다. 난리. 왜요? 알아보거든요. 바울 때에 서학입니까? 제사장 아들들이 어려 귀신 든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올라탔습니다. 빨고 보고 도망갔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허락자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없앤 권세를 우리가 집행합니다. 권세를 전부 다 무상해제 다 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원수막이 무상해제시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잘못 생각 잡혀놓으면 어느 우리가 랍니다. 축사 사역이나 여러 사역을 봤는데 그런 사역 가운데 억수로 편안하게 사역하는 목사, 정경 목사라고 합니다. 정경 목사 사역할 때 일말이라도 어떤 전령이 오면 어떨까 두려움 기식 한번 본 적이 없답니다. 아멘 안 그렇게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합니까 어디? 저도 영적 원리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걔가 두려울 이유는 없다면 두려울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 가는데 혹시 하고 두려운 마음을 다 가진 그 얼굴에 표가 안 돼 얼굴에. 그러므로 우리의 권세는 주님이 이뤄놓은 것에 거기서 기낸 것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러므로 그것이 뭔가 딱 알고 세워지면 그럼 두려움 안 잡힙니다. 보십시오.
잘못된 상상,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지 않을까? 혹시 어떻게 돼가지고 그런 고통받지 않을까? 딱 생각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암 노려져 버린 사람이지. 혹시 암인지. 그 사람 암이 걸리면 그 생각이 아직 사로잡혀 있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상상 되게 위험합니다. 진리가 내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일단 예수 믿는 우리는 눈에는 공산주의자지만 뒤에는 원수마귀입니다. 걔도 손 못 대고 되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불의, 죄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걔들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그 동맹 힘만 믿고 가다가 이래 됐다는 것이고, 그 세상 사람 말입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로 봐서는 재판관이 불의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했습니다. 거기 쌓이다 보니까 온 세상의 어둠이 활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 아까 제가 왜 재판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파괴되고 불의가 역사되고 어둠이 역사하는 그 포인트가 잘못된 재판을 판결할 때거든요. 잘못 판결 딱 두드려지면 잘못된 것들이 쫙 퍼져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허물어버리고 어둠을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장할 때에 육신으로 어떤 행동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원수마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자리들을 회개로, 눈물로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걔들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와가지고, 야, 너가 로마에 지금 종살이하지, 독립운동해라, 그럼 나라 회복시키라 말씀하실 때가 어디? 왜 지금 종되어 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럼 죄 두고 전쟁한다고 그 이기집니까 어디, 여러분?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어기어 내 말에 대항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을 깨닫고 순수히 고통을 받으며 때가 되면 주님의 건강하세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벌어진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에 전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해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어떤 액션 있기 전에 회개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죄를, 또 한국 교회의 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일단 걔들이 역사할 수 있는 어둠의 자리는 작아지면 힘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 땅에서만 삶 열심히 하지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걔들이 뭐 그래 한다고 됩니까?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는 우리의 기도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많은 기도, 많은 회개, 많은 정보 해왔지만 지금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건설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상해서 못 나간다 할지라도 앞에 나가서 시민운동, 불복종 운동을 벌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있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도로, 우리의 잘못과 허물로 원수마귀가 장악 다 했습니다. 그냥 풀리지 않습니다. 본래 이념 전쟁은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값이 있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공존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먹힙니다. 먹히든 먹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한국은
그런 분이 이제 귀를 수 있습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지금은 눈에 보이면 거의 먹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혼자 그러다가 내 혼자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사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김호자 전 사령관은 북한이 만반 준비 다 했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있지만 북한 준비 다 해놨기 때문에 소유 사태가 딱 일어나면 일부러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럽디다. 그 한국의 노동판에 노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분류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들은 일은 하는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한답니다. 말을 안 한답니다.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해. 나중에 왜냐 그러니까 적기 이야기 들어보면 억양이 북한 억양이랍니다. 그래서 젊은 특수부대가 어떻게 포전하고 있다가 딱 때 되면 들고 일어나면 얼마나 끌지도 하거든요. 지금 한국 문 개방 다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시국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단 이해의 눈이 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과 예수 이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원수막의 모든 역사는 어떨지라도 우리가 나가면 무장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 받았습니다. 40일 검사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네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사람들이 환호할 거다. 네 떨어져 봐라. 천사가 받을 거다. 사람이 환호할 거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 있어 마귀의 모든 교계를 전부 다 말씀으로 전부 다 대적하고 패배 다 시켜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봅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됨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시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털어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어떻게 볼지도 관계없습니다. 음부와 사망의 권세는 주님이 쥐고 있습니다. 눈에 보는 영적 세계 어떨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사고 달려가시면 사망 음부의 권세는 주님이 털어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무조건 원수막의 모든 역사는 왕노릇처럼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권세 아닙니까? 보십니다. 한국이 존폐 위기에 왜 썼을까요? 어둠은 모르는 것도 죄에 많이 짓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의 약속의 말씀에 세우시고 원수막이 어떤 내용이라도 전부 다 물리치면 원수막에 대한 권세가 임하게 될 겁니다. 누가 한국 땅에서 한국에 지금 이렇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권세를 발휘해서 힘있게 만들고 이 땅에서 성리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를 나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 일어나지. 이때 아멘 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이 있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도 믿고 말하고 의심만 하면 된다 하시거든. 여러분이 지금 내 설교 듣는데 체감 온도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사람이 감지 못하고 잘 모를 뿐이지. 저도 밥 편하게 잘 먹지. 왜요?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 깨닫고는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낙마되기까지 담대하게 풀어가겠는가? 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말 없이 어디 되겠습니까? 어떻든 합의는 있겠지, 합의는. 그래 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고 흘러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내몰리고 있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정권하고 갑니다. 낙마되든 이 문제를 풀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합의되고 어디까지 이야기되어서 그런가. 그 한국당의 정미경 전 의원입니까? 그분이 제보가 들어왔대요. 조국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호텔에서 만나는 것을 봤다고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제보니까 그건 확인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대화는 될 겁니다. 그죠? 완전 적으로 참지는 않을 거거든.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모로 가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거. 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겠나?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치킨 게임으로 갑니다. 치킨 게임으로. 그래 가다 보면 어떻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런 것에 자충수가 되고 더 악한 결과를, 더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공산주의가 자리 잡아가지고 잘 안 될 그런 위기는 굉장히 농후합니다. 세상 사회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표방 다 했는데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그 법을 어떻게 하든 헌법은 안 됩니다.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지 사회주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보십니다. 예수님이 음부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털어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분의 권세에 임하면 전부 다 모여야 될 겁니다. 일단 그 약속 믿음에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전부 다 파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 난에서 점령이 돼야 이 땅에서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어둠의 세계가 강성한데 이 땅의 움직이는 마음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기도 빡세게 하시고 또 철학기도 하시는 분들 고했던 마음에 가슴 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영적 세계에서 이미 평정 끝나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아니겠지만 원리는 그렇다, 이마 원리는. 그래 가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넘어가느냐, 고수하느냐. 근데 거의 다 넘어가십니다, 지금. 사회주의자가 법무부 장관까지 세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만들지, 그건 뻔히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랬지. 각 지역마다 소인민위원회 세우고 재판 없이 인민재판으로 끝내고 모든 사유재산 없애고 공동분배하고.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세우심으로 지금 여러 시민들이 그것 지금 두려워하고 죽기 전에 회복된다고 죽기 살기로 가게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담대함이 두려움을 흐리게 만들겠지.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움은 더 심해질 거거든. 그런데 담대함이 나니까 목사님 모임에서 시국 그걸 발표하고 나니까 그것 자체가 이 정권의 어떤 공포를 흔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가니까 두려움이 약화됩니다. 엄선이면 담대함은 더 씌워집니다. 앞으로도 두려움은 더 사라지겠지만 이거 그냥 사라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예수 믿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빡세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시국을 보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작정하셨는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자충수를 2개 되어 있대요. 자충수. 조국을 세운 것은 그들의 운명이랍니다. 조국이 안 세워지면 관계된 사람들은 맞을 거고, 세워졌다면 떡 가운데 가기 때문에 물론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흐름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되게 심각한 위기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6절 보십니다. 시작. 칠 절. 아멘.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쪽에 감추었던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드러날 때 그 지혜에 씌워지면 주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 구하라는데 지금 한국 실정은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나라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 요구에 부름이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더 뜨거워져 어떻게 점 현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의 나라 통치 이루어갈 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 하나지 베끼들었습니다. 베끼던 사람의 특징은 좋은 일면 못 맺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권세를 말씀으로 피하고 권세를 없이 하고 그 약속 말씀이 세워지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다 뭐 이게 뭡니까? 정사와 권세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전부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무력화시켰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믿고 가면 그들은 전부 다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는 지불할 수 있으나 이걸 믿고 가시면 정사 권세는 전부 다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장이 해제시킨 자들입니다. 무장이 해제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원수 마귀
역사는 모두 미혹에서 깨끗하고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치고 나면 권세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 주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땅에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말씀 듣는 강도는 다를 수 있겠으나 되게 심각한데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오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 말씀에 세워져 가지고 원수 마귀 모든 묘기 다 전부 다 끊어내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영적 세계를 맑게 만들고 난 다음에 시민 불복종 운동이든 무엇이든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눈앞에 보는 현실이 이러니까 더 짜릿짜릿하고 더 즐거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되게 캥기는 일이거든요.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공산주의 현실 아십니까? 월남이 공사라 되었을 때 그 현실 아십니까? 이야, 그 말로 설명 못합니다. 말로 설명 못합니다. 월남이 넘어갔을 때 월남 좌파 다 들어갔습니다. 왜 잡아가는가 하면 자기 조국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고 다 잡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되면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고 월남은 제일 먼저 처단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잡이 되었던 인간들 다 그들이 끌려가가지고 어떤 과정 죽었나가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거기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떼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공사가 되면 교회는 끝입니다. 우리 신앙 끝입니다, 여러분. 순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는 공산주의자와 관계는 중냐 사냐 이겁니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듯 좀 조국이 세워지고 시국을 보니까 느낌을 제가 약간 말로 설명하고 방법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항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전부 다 아니라거든요. 전부 다 아니랍니다. 남의 집을 구경하듯 그럽니다. 그럼 마음이다, 여러분. 국민이 정신 못 차리면 그건 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까지 누군가는 깨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정사 권세를 밝게 벗어버려 모든 권세를 능력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 혼미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민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혼미합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니까 별의별 거 다 경험하거든요. 어느 분이 나라가 이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치는데 나댄다고 그 의미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현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고 얼마나 경우에 안 맞는 말이고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자기 알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인지된 상태도 말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지금 이런 시국 가운데서 나댄다고 이야 그 말 듣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속으로 저런 인간이 있으니 나를 안 망하겠다 싶어요. 제가 진리막주 전하다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야 지금은 또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성령께서도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 다루죠. 인자적 가셔입니다. 예. 기도하시는 분들 목표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식으로 하시고, 건선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주길 바랍니다. 안 되면 끝입니다. 기도합니다.